건강관리도 영성덕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건강관리도 영성덕목이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신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별도의 다른 신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예화를 들자고 하면은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설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삼위일체 실론이 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럼 몇 퍼센트 사람, 몇 퍼센트 하나님이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반신반인이 아니죠? 반신반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보통 사람 이상이었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여타 평범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은 유달리 건강하고 유달리 지혜롭고 또 유달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달른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인가? 불교의 전설처럼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 독초를 외치면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마리아여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응애였어요. 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제한받는 게 고난이죠.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몸이 아파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건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는 것이고 한계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한계에 자기를 가두신 것이거든요. 사람의 제약에 자기를 가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딱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0세부터 33세까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함께 겪고 있다는 자체,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제약해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그 제약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지만이 사실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인을 봤을 때 그 교인의 머리를 봤을 때 정말 미친 여자 꽃다발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내 입에서는 미친 여자 꽃다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제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창조적인 머리라고. 너무 예술적으로 머리를 하고 왔다고. 그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놀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제약함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고난의 의미이죠. 범사의 사람들과 똑같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 답이 있죠. 모두 다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충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뛰어남은 시간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거쳐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축구 잘하고 싶고 나도 저 바벨을 아빠처럼 들고 싶어 라고 아이가 건강한 꿈을 꿉니다. 그 건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20년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음악과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는 천재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분야가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설이에요. 소설만큼은 5살짜리가 소설 썼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감동을 줬다. 10살짜리가 소설을 써서 너무나 감동을 줬다. 라고 하는 것 역사상 아직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설은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아오는 경험과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쌓고 쌓아서 표현되어지는 분야가 소설이에요.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터득한 연륜이 없이는 소설을 쓸 수 없고,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지 않고서는 소설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바로 시간의 과정을 쌓아줘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성장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축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1살엔 1살의 키, 2살에는 2살의 키, 10살에는 10살의 키. 예수님의 성장사는 우리 평범한 인간의 성장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요행수를 바랍니다. 강도짓이나 사기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에 돈을 얻으려 하는 욕심 때문이죠. 연예 스타를 꿈꿉니다. 난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연예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는 채용사라고 해서 권력이 강제적으로 연예인의 몸을 빼앗아갔죠. 추행을 했죠.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애들 스스로가 몸을 팔아요. 기획사에 자기 몸을 팔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연예 스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다면 하면서 쉽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과정을 무시하고 단박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심리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도 과정을 무시할 수 없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회심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일순간에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심 뒤에 신앙 성장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순종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나 기도 잘하고 싶어요.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기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70이 되면 돼요. 70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의 묵상을 나누면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다음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받기까지 40년 걸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리고 그 인생이 흘러 가면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쳤는가? 예수님의 성장은 곧 우리 신자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꾸준한 훈련들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성장이 있어야 되느냐? 육체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성장? 육체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왕성하게 사역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쉬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쉬셨는가? 예수님은 그러나 쉬지 않아요. 제자들은 쉬게 하시고 자기는 또 가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건했어요. 체력이 왕성했어요. 예수님은 마징가처럼 무쇠팔, 무쇠다리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무쇠팔, 무쇠다리일까요? 배고픔을 느껴서 제자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실 정도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곤을 극복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 동안 건강관리해서 그래요. 공생에 시작하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젊은 청년으로서 육체의 강건함을 준비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육체가 강했다는 거예요. 근육이 불뚝불뚝 나는 힘 있는 청년이었어요. 목수일을 도울 때에 정말 멋지게 목수일을 돕는 힘이 있는 청년,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랄 때 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고는 인디언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젊을 때 요절을 했어요. 그냥 각혈을 하면서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좀 건강해서 만약에 40년, 50년, 60년을 집중력 있게 사역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의 몸의 약함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의 양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물론 그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지만 남아있는 자로서의 아쉬움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요절하지 않고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엄마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골골하면 어떻게든 키울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조용난 집사님이 그 풀장에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지 자식 춥다고 하니까 뜨거운 물 날라요. 뜨거운 물 나서 부어주고 그래요. 그 건강함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물놀이를 하는지요. 아, 엄마가 건강하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도다. 그래요. 겉사람은 늙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로 증세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 30에 60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나이 20에 50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조로 증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려는 이유는 뭐 수영장 가서 초콜릿 복근을 보여주고자 함도 아니고 쫄티를 입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왕성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오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다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아이도 죽으면 끝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책상에 앉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엉덩이가 튼튼해야 돼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앉아있어도 얘가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체력이 먼저 선행돼야 비로소 머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머리는 너무 좋은데 30분만 앉으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아이의 머리에 대고 기도하며 주여 IQ를 주시옵소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아이들은 먼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순서예요. 체력이 있는 강건한 스트롱한 그런 아이로 먼저 자라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그 체력에 의해서 활동적인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 성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이 120에 죽었습니다. 근데 나이 120에 죽을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세가 여전히 눈이 밝고 육체가 강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인네로 사역을 마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강건해요. 갈렙은 80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예전처럼 똑같사오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로 주님 섬길래요. 아니에요. 80에도 갈렙처럼 할 수 있어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육체적 성장을. 육체적 강건함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요. 그러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이렇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성장이 있었어요? 정서적 성숙이 있었어요. 정서적 성숙. 말 그대로 사회성이죠. 사회성.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사회성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랄 때부터 사회성 없게 부모가 키워서 그렇죠. 오늘 46절을 보면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죠? 이 아이가 쑥 그냥 랍비들 얘기하는데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친화성을 보는 거죠. 뻘쭘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탁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 건방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친화성이 있는 예수님, 일반 사람과 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줄 아십니까? 분위기를 업시키는 분이시거든요. 저도요, 무슨 생일잔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초대 안 할 거예요. 분위기 싸하게 만드니까.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화성이에요. 사교성이에요. 그 마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 잔치가 빛이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초대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초대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사교성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탁 교제를 즐기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친화력의 원천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저는 사랑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랑받으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90%가 3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하죠.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 대량 학살자들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잘 돌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품 안에 끼우고 다 부모가 선택해 주면서 다 챙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기선 정서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란 부모가 내 자식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면서 그 아이에게 판단력을 북돋아 주고 그 아이의 결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네가 선택한 거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해 나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격적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갈 때 두려운 거죠. 부모 떠나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는 참 잘 활동해요.
근데 여럿이서 활동을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부모 탓이에요. 다 부모 탓이에요. 품 안에 자식으로 키운 우리 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지로는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저는. 너 뭐 하고 싶니? 그래, 그러면 그거 해.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이걸 해야 돼. 크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안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자기들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삶의 고통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면서 이 정서적 공감을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들이 함께 TV를 보면서 아파하는 사건을 봤을 때 너무 아프다. 애들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든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섬기러 광화문을 좀 다녀왔습니다. 커피 봉사하고 우리 자유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일단 그 커피 원두 전액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걸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유가족 단식하는 분과 얘기하는데 어버이 무슨 거기서 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이래요. 자식 주고 그만 팔아먹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버이 무슨 연합 어버이래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 척 하든지. 근데 왜 아픔을 자기가 판단을 내리면서 너희들은 그만 아파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 아픔 갖고 장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TV나 방송에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은 아직 보상도 받지 않아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수억을 챙긴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 할머니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인데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냉정한데 젊은 애들은 더 오죽할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들의 자녀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유교회는 이 공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여려져야 되죠. 그죠? 마음이 여려져야 돼요. 슬픈 영화 보면 막 눈물이 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울면 안 된대. 우리 기독교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면은 믿음이 없는 거래. 저는 부목사 때 장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 대신 다 장례를 했으니까. 제가 장례를 갈 때마다 첫 마디가 유족한테 그래요. 우세요, 그래요. 우세요. 운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운다는 것은요, 이 애도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별리의 과정.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에 충분히 울어줘야지만이 그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울지를 못하면 그분을 마음속에 못 보내요.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는 보낸 사람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남아있는 자를 위해.
남아있는 자가 충분히 울어야지만이 그분을 보내고 내게 남겨져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기독교 우는 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울잖아요. 엄마는 울잖아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다시 부활할 걸 믿은 사람이 저는 마리아라고 믿어요. 근데 울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른 영성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감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성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것이 영성의 바닥인 거예요. 영성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감성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교인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교인을 보면서 같이 박수치는 것.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서 아유 철딱선이 없는 거죠. 울고 있어. 아유 철딱선이 없는 거. 남 생각을 안 하고 시닥거리고 있는 것 봐.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 기쁨과 슬픔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면서 반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장 속에 정서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보통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40절 말씀 보면 지혜가 충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예수님 속에 쌓여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말씀이 어때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툭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의 지혜의 충족함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장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배우고 싶다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계속 나도 기도에 말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뭐라고요? 시간의 과정이에요. 축적의 과정이 있으면 그 축적에 의해서 언젠가 폭발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깊은 영성이라고는 증거가 뭐냐? 그가 그 뜻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설레발치는데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셨다. 그것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성장이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2절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징글징글해지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1살 때보다 2살 때가 더. 10살 때보다 20살 때가 더. 20살 때보다 30살 때가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진보적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취적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